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11월 22일 수요일 회개기도일 로중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하나님과 논쟁을 한다고 해도 그분의 첫마디 말씀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욥기 9장 2절 3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주님의 빛으로 가득 차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올람. 예전에도 한번 욥기를 다뤘던 적이 있는데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세 친구와 욥이 서로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성경이 바로 욥기라고 나눴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욥기 9장 말씀은요. 욥이 엘리바스와 빌닷의 말에 대꾸하는 대목이에요. 엘리바스와 빌닷은 욥이 잘못하지 않았으면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욥을 심판했을 리가 없다라고 욥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욥이 무릎을 꿇고 그래 내가 잘못했지 하길 바랬던 거겠죠. 근데 거기다 대고 욥이 반론을 제기하는 대목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절만 딱 떼서 보잖아요. 그럼 다 누구나 아멘 할 만한 내용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하나님과 논쟁을 한다 해도 그분의 첫마디 말씀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욥기 9장 2절 3절 말씀이죠. 욥은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를 담고 있다. 한 절 한 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이 한 절을 딱 읽으면서 그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할 수 없지. 하나님과 논쟁해서도 안 되지. 하나님의 첫마디에 나는 한마디도 대답해서는 안 되는 나약한 인간이지. 이런 걸 막 깨달았다고 쳐봐요. 그 깨달은 사람은 감동했을 지언정 그건 욥기를 완전히 잘못 읽은 겁니다. 지금 욥기 9장은요. 욥이 친구들에게 빈정대듯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욥기 9장 중반부 넘어가잖아요. 하나님에 대해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높으신 분이고 그분이 첫마디 할 때 난 한마디도 못해야 되니까 난 그냥 입 다물고 있을게. 나보고 뭐라고 좀 하지 마. 뭐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인 거예요. 9장 17절, 18,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분께서 머리털 한 오라기만한 하찮은 일로 나를 이렇게 짓눌러 부수시고 나도 모를 이유로 나에게 많은 상처를 입히시는데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쓰라림만 안겨주시는데 그분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실까? 강한 쪽이 그분이신데 힘으로 겨루려고 한들 어떻게 이기겠으며 재판에 붙인다고 한들 누가 그분을 재판정으로 불러올 수 있겠느냐? 지금 욥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뭔가 했더라도 뭐 머리털 한 오라기만한 그런 하찮은 잘못일 텐데 그걸 갖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데 그런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은혜를 베풀겠냐? 이러면서 친구들한테 비아냥거리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큐티나 묵상을 하면서 이런 한 절을 딱 읽고 그치 하나님은 크시고 나는 작지 이런 걸 막 깨닫는데 익숙하게 교회 생활을 해왔단 말이에요. 진짜 앞으로도 수백 수천 번 더 강조하게 되겠지만 성경은 전후 맥락을 살피며 읽어야 합니다. 쓴 사람이 이유가 있어서 그 문장을 쓴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를 찾는 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이 되어야지 그냥 어떤 한 절을 읽고 그 문장을 가지고 막 자기의 신앙과 삶에 연결시켜서 깨닫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냥 완전 오독하는 수가 생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중 본문을 갖고 욥의 의로움과 믿음에 대해 설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욥은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그 설교자는 의도치 않게 사기를 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맥락 가운데 살피면서 내 방식대로 내 삶하고 막 연결시켜서 은혜 받는 우리 서로님들이 아니라 이걸 쓴 사람의 마음과 목적에 공감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교감하는 우리 서로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장 나의 자녀 여러분,
이것들을 내가 여러분에게 써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죄를 짓는다면 우리에게는 아버지 앞에 나서서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님이십니다. 그분 자신이 우리의 여러 죄를 덮어주는 희생 제물이십니다.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도 덮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우리는 이로써 곧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으로서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고 말은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이 사람 안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완전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것처럼 그 사람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써보내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옛 계명입니다. 그 옛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입니다. 나는 다시 새 계명을 여러분에게 써보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또 여러분 가운데서 참됩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이미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도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어둠 가운데 걸어가고 있으며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입니다.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분의 이름 덕분에 여러분의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모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씁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씁니다.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여러분이 그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부모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여러분이 힘차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머무르고 있으며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살림살이 떠벌리기는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지나가 버립니다. 세상의 욕망도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머물러 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스도님을 대적하는 자가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들은 것처럼 지금 그리스도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들은 우리한테서 나아갔지만 우리한테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한테 속한 자들이었다면 우리와 함께 머물러 있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결국에 그들은 모두 우리한테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낸 것은 여러분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리를 알고 있고 또한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님인 것을 부인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 곧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누구든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도 모시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아들을 인정하는 사람은 아버지도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처음부터 들었던 것, 그것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게 하십시오. 처음부터 여러분이 들었던 것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자신들도 아들 안에 또 아버지 안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께서 친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을 속여 헤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 내가 이런 것들을 써보냈습니다.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으므로 누군가가 여러분을 가르쳐 주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기름 부으심의 모든 것에 대해 여러분에게 가르치심으로 그것은 진리이고 거짓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을 가르치신 대로 여러분은 그분 안에 머물러 계십시오. 이제는 자녀 여러분, 그리스도님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그분에게 창피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의를 실행하는 사람도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타났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다. 아멘.